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한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의 안고 일어서는
네, 오늘 한 소리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벌써 2024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났죠. 오늘이 딱 6월 30 마지막 날이자 주일입니다. 내일이면 하반기가 시작해서 7월 초하루가 됩니다. 우리 6개월 동안도 우리 성가대 한결같이 또 우리 예배를 또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예배를 아름답게 하는 찬양대에서 늘 변함없이 이 찬양을 한 것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장경석 집사가 사실 대타로 들어왔다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까지만 반주, 다음 주에는 우리 박수영 집사님이 마치 또 이렇게 오셔서 반주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도 저는 1년이 안 된 줄 알았어요. 이제 우리 장로님 물어보니까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반도 좀 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세월이 금방 지나갔어요. 하여튼 우리 성가대 또 우리 반주한 우리 장경 집사 우리 경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 들어오니까 뭐 잔치집 같지 않던가요?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청년들이 있어서 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잔치 자리를 마련해서 오늘도 보니까 휴게실에 뭐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또 사서 주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화기애애하지 않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모인 성도의 모습이 너무 좋고 아마 참 이렇게 매일 잔치집 같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는 우리 아동이나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이고 또 그들이 정말 앞으로 믿음 안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줘야 되고 또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되고 또 더 나아가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자회는 그전 우리도 교구의 바자회 하거든요. 1일차 뭐 등등 하는데 제닭 잡아먹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뭔 소린가 그랬더니만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아마 청년들이 어쩌면 아마 어제도 종일 와서 수고들 하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이 있나요? 뭐 있어요? 마실 거. 근데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이 아마 맛있는 것도 있겠지만 또 다소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 청년들을 우리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모임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마 오늘 아까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전에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듣건대는 한 100명분 준비했다. 맞나요? 더 됐어요? 100명분 준비했대요. 아마 빨리 사드셔야지 안 그러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배자에 오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한 해도 상반기가 지나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우리가 2024년 하반기도 더 믿음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난 곳이 어디에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오늘도 이 여리고를 만나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리면 어때요? 문제만 봐요. 그 문제에 매몰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만 생각하면 머리만 아프고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아마 젖과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무 문제가 없이 너무너무 멋있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자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것이 여리고라는 성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이 성은 역사가들에 의하면 아마 그렇게 큰 성은 아닌데 성의 둘레가 한 600m 그리고 넓이가 한 2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 그런 성이고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천년의 요새라고 했습니다. 워낙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뭐 변변찮은 무기도 없잖아요. 무기도 없는 데다가 이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점령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 앞에 맞닥뜨린 여리고 성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에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사노라면 우리 앞에 문제가 맞닥뜨립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건 뭐예요? 첫째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살아있다는 거. 죽은 사람에게 문제가 없어요. 아무 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아있기에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고 문제를 왜 하나님이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내라고,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서라고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고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것이 시련이지만 그것이 시험이지만은 그것을 잘 극복하고 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들이 여리고에 갔는데 여리고 성에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왜 문이 닫혀 있었을까요? 왕래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이 여리고 안에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광야에서 그들이 놀라운 생존력. 여러분, 광야가 사람의 수고로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살아갈 기반이 없는 곳입니다. 예, 풀이 없어요. 나무도 없습니다. 왜? 마실 물도 없습니다. 거기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3일도 아니고 나흘도 아니고 얼마예요? 4년도 아니고 얼마예요? 40년. 예. 어쩌면 반평생을 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시점으로 본다면, 자,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너끈히 살아냈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존력이 놀라운 거예요. 그 생존력이 어디, 자기들 생각에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이고 자연적인 여건이나 상황은 생존할 수가 없는, 그것도 하루 이틀 뭐 살 수 있지 뭐 40년. 그러나 그 이유를 봤더니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놀란 거예요. 예, 그들이 뭐예요? 마치 간담이 녹았다. 예,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여리고 앞에 왔어요.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그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이중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잠그고 있었어요.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예. 자, 이처럼 바로 이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생존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는가를 보고 듣고 간담이 손을 해서 이제는 도저히 우리도 문 걸어 잠그고 상대하지 말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문제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그럴지라도 문제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가 왜 문이 닫혔을까요? 예,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알았기에, 이스라엘의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들이 들었기에 그들이 무서워 스스로 문을 닫아 잠근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도 문제에 길이 열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적이 문을 닫아 잠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자,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너희로 너희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에 직면할 때 항상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문제를 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적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그 악한 영의 괴수는 누구일까요? 마귀죠. 마귀. 예.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끝난 거 아닙니까? 게임 끝이죠. 예? 게임 끝이에요. 예. 하나님이 넘겨줬다라고 했어요. 믿고 가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 사단 상대는 전의를 상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게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스라엘도 역시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싸움은 승리자로서 싸우고 있다. 이미 그런 것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게임 끝 아닙니까? 예? 바로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결코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예, 오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패배가 아니고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었고 우리의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문제에 맞닥뜨릴 때 무엇보다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문제에 빠지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거저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시고 너는 들어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할 일을 주셨어요. 무슨 일입니까? 오늘 3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고 일곱째 날에는 못 번요?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길게 나팔을 불어 그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무슨 외쳐 불렀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고, 아니면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이십니다. 아마 크게, 예, 아마 할렐루야 부르셨다면 아마 주여 불렀든지 아마 여기가 우리 주여 불렀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자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 각기 올라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거저 준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명했죠. 예, 여리고 성을 둘러서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를 돌아라.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때는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앞에 내세우고 그를 따라서 7바퀴 돌고 양각 나팔을 길게 부를 때에 그 소리가 들리면 함께 소리를 지르라.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믿고 행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이 아마 이런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다면
아마 이거보다 더 우스운 일이 어디 있을까? 쟤들이 뭐 하고 있나? 아마 아는 사람 뭐래요? 놀고 있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 놀고 있네. 예, 예. 아마 그래서 야 놀고 있네. 예. 그러나 그것이 그냥 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 그런 하나님은 우리 생각이나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우리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뭐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엘샤다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 사람의 수준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때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계산해보고 맞으면 순종하고 맞지 않으면 아이고 아니야 안 돼 못해 라고 모태신앙으로 돌아가죠. 예,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은 뭐예요? 그건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성도 어려운 일 앞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이해를, 지식을, 경험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쩌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명하신다 할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미련하고 우둔하고 부족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유능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 7바퀴 도는 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여리고 성밟기 운동을 한 분들이 있어요. 예, 교회를 건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땅에 있으면 그 땅 밟기를 한대요. 그렇게 해서 교회 지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어떤 건물을 놓고 댕기면서 계속 예, 붙잡고 주여 내게 주십시오. 라고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사람이 보면 미쳤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말씀을 믿고 의지했더니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능력에 맞는 일만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자.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예,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사람을 세워주면 어때요? 아유, 나는 못해. 난 부족해. 할 수 없어. 아니에요. 믿고 아멘 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뭘 지키 뭐예요? 내 능력 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입장 쳐다보고 과연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그렇게 해서요. 그런 거 하나님이 어때? 역사하실까요? 그건 네가 알아서 혼자 해도 잘할 수 있어. 안 그러겠어요? 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네가 계산해서 잘 맞아 떨어지는 일이잖아. 내가 개입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그만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이 중요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다음 뭐가 갔습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롯도가 이때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롯도가 따라갔어요. 롯도가. 요즘 세상 사람 로또를 쫓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로또만 한번 내봐라.
내가 교회도 짓고 모두 할 것이다. 예, 로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로또가 따라와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뭐 무슨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할렐루야. 예, 이 나이가 75세였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해서 가라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야, 너 서울로 가라. 아니, 부산으로 가라. 정처가 없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예,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갔다라고 로마서에 전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예, 그냥 이게 뭐예요? 믿지 못하면 따라가겠습니까? 믿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신뢰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깨어지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 믿을만 하십니까? 예, 믿을만 하세요? 아유, 할렐루야. 예, 믿지 못하는 옆에 있으면 어때? 아유, 이 도둑놈 아니면 이 사기꾼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것. 정말 이 사회는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믿고 신뢰하는 이런 사회가 조성이 되는, 그러려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지 못할 일이만 얼마나 많고 믿지 못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예요? 불신 사회가 되면 사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서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예, 정말 중요한 사회, 믿음을 기반으로 한 사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전적으로 의지했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해 명할 때에 쫓아갔다. 예,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예,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러분, 하여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또 어떠냐, 창세기 22장에 가면 예, 100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뭐예요? 제단의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라. 번제물은 어떤 것입니까? 불에 태워서,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신세 타령 많이 나오겠죠. 이러려면 주지를 말지. 예? 이러려고 줬냐? 라고 얼마나 반문도 하지 않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냐? 예. 아마 이런 반론도 하시면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자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 자기 아이들을 세우고 예, 이삭에게 예, 뗄 나무를 지워서 모리아산을 갔잖아요. 그리고 그를 결박하고 예, 장작을 다 쌓아놓고 제물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청지기라는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자식이 누구의?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이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에요. 예, 내 쌓아놓은 재산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건강도 모든 건 내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청지기의식이라는 건 뭐예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심지어 내 건강, 지식, 가진 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이 그 어려운 시험을 받아서 정말 아마 그 정도 되면 애따 모르겠다 10층에서 뛰어내렸을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뭐라 그 앞에 말하면 내가 모태에서 벗은 몸으로 왔어. 벌거벗은 몸으로 왔고 갈 때도 벗은 몸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의 믿음, 욥의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불러가시면 어때요? 아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다 가족들이 세상 떠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불러가시면 어찌 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백세의 아들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에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청지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 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좀 더 보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보면, 13절 이하 보면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그 땅 이름 뭐예요? 성가대.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그 이삭이 뭐라 했어요? 짐을 지고 하면서 아니 번제 이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물이 없는데요? 번제물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 뭐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이레. 예.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뒤를 돌아보니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서 제물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었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준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한 믿음이란 자신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한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런 만큼 드린 만큼 주신 만큼 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준행했더니 만복의 근원자가 되었고 모든 이들의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순종했더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류의 3분의 2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든 믿음으로든 오늘 우리도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 합니다. 그래서 3분의 2나 되는 세계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것. 얼마나 큰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100세의 아들 하나 겨우 얻었는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또 여호수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대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세상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로 늘 승리의 삶을 승리의 기가를 부르는 우리 은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항정이 성도님 예능교를 만나는 것이 큰 복이 되게 하시고 앞내로도 주님께서 만사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석봉 안수집사님 어머니 우리 김해에서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남은 노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 손들을 위한 마음의 소원이 늘 상달되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감사함과 평안함과 강건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 위로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회를 겨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 안에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은행연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오늘 1일 찻집을 아버지 운행하는 우리 교육위원회와 산하 모든 기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